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보니까 아마 이세벨이 유별나게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니까 그 딸하고 아합 왕이 결혼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상은 기껏해야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합 왕이 이 바알 신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바알 신이 더 센가? 하나님이 바알 신보다 약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먹었습니다. 왜 먹었나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세상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을 차지했으니까 인간도 사단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지금 사단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공존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자하고 연합하면 안 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결국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가 됐다. 이런 경우를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가끔 교회 청년 중에 결혼 대상자를 저에게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남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절간에 다녀요. 아니, 어떻게 절간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래? 제가 개종시킬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딸랑딸랑 교회를 따라다녀요. 근데 결혼했어요. 당연히 교회 안 나오죠. 어느 날 이 여자 청년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소식이 없어졌어요. 왜 행방불명 됐을까요? 남편 따라서 교회 안 다니는 거죠. 등산 다니는 거예요.
몰라요. 심지어는요 절간으로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작용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오면 다행인데 다시 교회로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중간에 따라와요. 아니 전도할 모양으로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면 세상은 아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 세력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가 되면 이 아하방처럼 상대방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넘어가기가 쉽다. 이걸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는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혼합주의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으면요 각방 쓰세요. 안 믿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어떻게 석가모니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냐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요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부러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법계 말씀을 그 우상신전에 넣어놨더니 아침에 우상신이 다 부러졌어요. 사람들 속에는 다 우상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약간의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상을 무너뜨리거든요. 말씀이 우상을 무너뜨려야지, 무너뜨리려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상처받는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요, 우상이 말씀을 싫어해요. 지가 무너지기 싫으니까 말씀을 싫어하죠.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피해 다녀요. 자기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날은 꼭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제 금포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그래.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요 교회를 떠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받은 것, 장로라고 구원받은 것, 권사 안수 집사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건 그 직분하고 달라요. 물론 예수 믿는 구원받은 확률이 목사가 더 많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더 많겠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금포교회까지 왔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질 쯤 되면은 뭔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구원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결국은 그 말씀이 싫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하방은 이제 그 안에 우상이 이제 넉넉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다가 갑자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됐으니까 그 안에 우상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싫어해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싫으니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교회들을 향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생각하면 말씀을 지금 못 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받는 것은 교회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수요일 철야예배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끊어버리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이 끊어지면요, 이 나라에도 축복이 끊어져요. 아방은 이제 말씀이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으려고 이제 숨었지요. 아방 앞에 나타나면 어떤 선지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을 갔지요. 그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도망을 가면서 아방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끊어진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말씀의 비가 끊어지면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는 엘리야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 비가 안 내립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 한편으로는 더 기독교 복음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모든 교인들이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형식에 묶여 있고 형식에 치우쳐 있던 신앙이 알맹이 신앙으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핑계대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다 모이라고 하는데 지금 별로 안 나왔어요. 교육에 불참하면요, 절대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못해요. 순종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오늘 같은 날 오후 예배 다 나오라 광고가 됐으면 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을 거예요? 불신자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받을 거예요? 오후 예배 나오라 그러니까 혹시 기분이 나쁘세요? 그 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방도 그 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보다는 더 작겠지만 오늘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내 안에 우상을 다 지금 깨뜨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말씀으로 다 부러뜨려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식량이 없는 거죠. 엘리야는 아방을 피해서 그릿시내가로 숨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세요. 말씀이 없어야 흉년인데 엘리야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그릿시내가로 숨었어요. 거기는 먹을 수 있는 그 생존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셔요.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계속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릿시내가도 물이 말랐어요. 그 엘리야가 그릿시내가에 계속 거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다 싫어해도 이 사르밧 사람들은 이세벨이 우상입니다. 이세벨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피해 다니는데 다 가도 사르밧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 모든 봉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일을 해요. 장로일, 권사일, 집사일, 목사일, 여전도의 일, 남성교회 일.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 좀 유능해지다 보면 일을 해요.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 피해 다니는 일을 하면요, 사르밧으로 안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사르밧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또 사르밧의 어느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느냐? 가장 가난한 어떤 그 혼자 사는 여인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남편은 죽고 없어요. 어린 아들과 둘이 살아요.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그때 마침 이 사르밧 여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식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흉년입니다. 본갓집으로 가도 거절당하고 친정으로 가도 거절당해요. 아니 지금 나 먹기 살기 급급한데 누구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르반 여인이 집안을 다 뒤져보니까 어떻게 한 끼 식량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식사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온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마지막 식사예요. 이건 먹고 죽자, 아들아 이건 먹고 죽자 하는 그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가 자기를 달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14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먹을 거, 네 일생의 마지막 식사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다시 지상에 비가 내려서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너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 배고픔을 이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이 말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웬 아저씨에게 이 밥을 주는 거야?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막 불평하고 떼를 쓰고 우는 그 아이를 뒤로 물리고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 마지막 식사를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벼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끊어져야 축복이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요. 그 사르반 여인은 엘리야가 너희가 먹을 식량을 내게 주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었잖아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풍성해요?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식량이 안 떨어졌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식량이 안 떨어져요. 사업이 잘 돼요. 사업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대개, 제가 34년 동안 겪어봤는데, 사업하다 안 되는 사람은 대개 담임 목사인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왜? 자기가 그쪽은 전문가거든. 그래서 말 안 들어요.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사업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이혼도 하고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직장도 잃고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봐요, 엘리야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 시냇가로 숨었는데도 까마귀가 먹였잖아요. 또 사르반 여인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선지자가 그건 내게 달라고 하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먹을 식량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아주 핑계대기 좋죠. 말씀과 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에 빵꾸가 나요. 말씀을 등 뒤로 돌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뭐 내가 말씀을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잖아.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18년도에는 코로나 없었지요. 2018년도에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가 창고라는 지금 폐렴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그게 폐렴이에요. 코로나19가 폐렴이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웬 아저씨한테 자기들이 먹을 밥을 주었을 때 불평하고 떼쓰고 울던 이 아이도 이제는 청소년 시절이 됐어요. 뭐 청년은 아니지만 한 중고등부 시절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지막 식량을, 그 눈물의 빵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 헌신대로 식량이 안 떨어졌는데 행복 중 불행, 아들이 죽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보세요.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그 고백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을 당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사르반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못 드리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죽은 아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눈이 엘리야의 눈, 죽은 아이의 코가 엘리야의 코, 죽은 아이의 입이 엘리야의 입, 죽은 아이의 가슴이 엘리야의 가슴, 죽은 아이의 배가 엘리야의 배, 이렇게 죽은 아이와 겹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겹치기로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세 번씩 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보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만 상대하다가 이제 직접 내가 경험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로 인정할게요. 왜 그전에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왜 인정을 안 했나요? 왜 이제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일을 여기 담임 목사한테 맡겼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다 예수님이 하는 일로 성도님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기해요? 교인들이 이기죠.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나쁜 신앙의 독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여야 돼. 그러면 도시락이 2만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한 개를 놓고 감사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철이 없어서 그랬건 신앙심이 없어서 그랬건 이 아이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식사를 어머니가 줄 때 얼마나 불평했어요. 얼마나 원망했어요.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최소한 우리 금포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평신도 때는 괜찮은데
장로쯤 올라가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별이에요, 이별. 그래서 내가 이별이라는 노래를 잘 불러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요.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는요, 내가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게 어느 날 어떤 교인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그건 못 견디게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그게 34년 동안 그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떠나요. 평신도 때는 모르는데 한 장로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셔요. 그 아이가 철이 없지, 믿음도 없지요. 어린아이잖아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마지막 식사를 주려고 준비할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웬 아저씨가 왔는데 그 아저씨한테 줘버리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렸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법칙대로 그 아이에게 고난이 왔어요.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아직 천국 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뭐 내일 천국 가실 거 아니고 앞으로 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원망보다는 감사, 불평보다는 찬송, 짜증보다는 기도, 긍정적인 사고. 아까 말했지요.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 위로 겹치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하고 엘리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눈물이 엘리야의 눈물, 죽은 아이의 고통이 엘리야의 고통, 죽은 아이의 슬픔이 엘리야의 슬픔, 죽은 아이의 죽음이 엘리야의 죽음이야. 그렇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그게 중보기도예요. 차라리 나를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아이하고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안수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안수 기도가 뭐예요? 그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 걸린 사람에게 지금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암 걸린 그 신자하고 목사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 암이 목사님에게로 옮겨올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믿음으로 암을 물리치고 그 교인은 이 자기에게 있는 암이 목사님한테 갔으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안수 기도도 일종의 중보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불행이 내게로 오게 하시고 내게 있던 행복은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암 걸린 환자에게 안수 기도해도
나 암 걸린 적 없고요. 그 불행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불행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과 하나 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이 죽은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중보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모르고 한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중보 기도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살지 못한답니다. 세상이 막 커지면서, 세상이 막 커질 때 우리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았어요. 근데 세상이 커지지 않고 중지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자녀들은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갈 데가 없어요. 흉년 시대예요. 흉년 시대. 이 흉년이 없어지려면, 불경계가 없어지려면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전성기가 되면 이 나라 이민족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건강하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죠.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죠.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죠. 심지어는 대면 예배 드린다고 불평했던 교인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돼요. 누가 잘못한, 교회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허물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중보하듯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